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심으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시아의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성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랑과 예루살렘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로라. 아멘. 그림을 생각하면 저희는 회화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으로서 저희들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림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이 서툰 우리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림은 그 아이의 감정 상태, 심리적인 상태 혹은 그가 경험했던 과거의 일들, 지금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술치료, 그림치료 이런 것들 해서 이제 그 분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나 어떤 그림의 크기나 아니면 모형이나 아니면 그림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고 지금 이 아이와 부모와의 관계, 이 아이와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제 짐작을 하고 유추를 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그림 하나가 아닙니다. 작은 그림 하나 속에 아이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만일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라고 했을 때 이 겨자씨는 크고 작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이 생명 있는 씨앗 그 속에 우주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보여지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함의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이 아니고 한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쪽지 하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사를 하고 짐을 정리하고 오래된 짐을 이렇게 좀 구분하다 보면 옛날에 저희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들이 종종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그래서 쪽지 하나가 나왔습니다. 쪽지 하나를 보니까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자취하던 시절 이제 혼자 자취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한번 오셔서 그래서 농산일로 바쁘시고 또 방앗간도 운영하시느라 바쁘신데 이제 짬을 내서 한번 오셨던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잠깐 자취방에 들렸더니 그 상이 차려져 있고 그 위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쪽지 하나를 통해서 그때의 어머니의 마음과 그때의 저의 사정 그리고 그 쪽지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글들 이런 것들을 읽게 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쪽지 하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와 저의 삶, 그 부모와 자녀의 삶, 이 모든 이 희노애락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준 의미는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일 새날교회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날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날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다는 것이 단순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뜻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년이면 저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저희들이 19주년을 맞이해서 부흥 성회까지 저희들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들이 19주년을 맞고 20주년을 맞는다는 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도대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택하셨는데, 사도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서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오늘 12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자가 되었다는 그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 중에 그들을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택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12명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로 불리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죠? 사랑해서 불렀을 테고 보고 싶어서 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있었고 그들을 있게 하신 자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순간 그곳을 떠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 예비하신 곳으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부르심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부름받은 자가 응답하는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지쳐 뭘 이름이요,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부름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 대답이, 응답이 없으면 그 부름은 사실은 의미 없는 외침에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첫 번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님의 반응,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하셨다는 것.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도록 반응하셨다는 것.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려고도 했죠. 근데 계속해서 부르시니까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을 했든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반응을 했든 어떤 이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드린 사람들이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갑도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하지 않아서 결혼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반응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했던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는 12명의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곁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수십 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십 명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우리가 선택하는데 어렵기는 하지만 그거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못 먹었으면 다음에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은 내 선택으로 인해서 미치게 될 여러 많은 영향들에 의해서 우리의 선택은 어떤 무게감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선택할 때 대부분 선택하는 자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사하러 갑시다. 어디로 갈까요? 근데 누구 한가 손 들고 자 오늘은 어디로 갑시다라고 외쳤다면 그 사람은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곳에서 이제 되어질 음식에 대한 품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할 때 대부분 선뜻 이야기하지 않죠. 누군가 가자고 하면 그냥 따라는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있는 이유는 선택은 언제나 책임이 동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줄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택함 받은 적이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소중한 존재로 그 사람에 의해서 택하여지고 그 사람에 의해서 픽업되신 적이 있으세요? 남편, 아내, 내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내가 택해 줬을까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죠. 자녀들, 걔들이 여러분이 걔들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품에 와서 안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들이 저리 가 그러는데 달려와서 안기려고 하겠어요? 걔들이 여러분들을 택해주는 건, 뛰어가서 안아주는 건 여러분들이 그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택함 받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되어진 경우가 다반사이지 않습니다. 직장, 사실 나를 택해 주어서 나를 스카우트에 데려간 직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원해서 간 것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그 부분도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해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참 많죠.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께서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감격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많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너에게 있게 하여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얻게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픽업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가치와 내 의미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로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드린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도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보면 선수들이 한 구단에 이렇게 선수로 등록이 되죠. 등록이 된다고 해서 그곳에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경기에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만 나가죠? 감독이 인정해줘서 선수로 선발되는 사람만 나가 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우리가 그냥 내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멀리서 걸어오는 그 자신의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죠? 이름을 부르잖아요. 예, 아들아.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애가 내 아들인 걸 보고 예, 아들아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아니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왔을 때 순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아마 도망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막상 아버지 얼굴을 보고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이를 잡아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저를 그냥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만 써주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아버지가 그 인정을 해주셨죠. 그렇게 아버지께서 용인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였겠지만 아마 그 아들의 흔적을 알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아들을 볼 때 여전히 저 망나니 같은 아들 이런 시선으로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아들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아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잘하라는 겁니다. 이제 예전같이 쓸데없는 맘 먹지 말고 내 아들을 아들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혼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건 단순히 1시간 예배 드려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택하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과 사단의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해 주시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왜 굳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신명기 7장 6절 7절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신 그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수요가 많다는 건 당시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조건이 좋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를 택해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구하는 것을 받아 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도 사실은 왜 나일까? 그게 왜 나일까? 여러분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우리를 불러주셨던, 우리를 인정해 주셨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6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6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밝음에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픽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것은 언제 벌어진 일이죠? 날이 밝았을 때 벌어진 일. 날이 밝음에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밝을 때 벌어진 일밖에 몰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밖에 몰라요. 우리는 그냥 왜 나를 부르셨지? 오늘 일어난 일밖에 모르지만 오늘이 있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가족, 어떤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가슴 아파하는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밤이 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